우리 첫 번째 곡으로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등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볼게요. 자, 오른쪽 친구부터 해볼까요? 오른쪽 친구 콩닥. 와, 시원합니다. 왼쪽 친구, 옆에 사람도 시원하게.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오른쪽 친구 콩닥콩. 때리는 거 아니죠? 왼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랄라랄라라. 와, 우리 콩닥콩을 가장해서 옆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콩닥콩닥콩닥콩. 왼쪽 친구들도 콩닥콩닥콩닥콩.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랄라랄라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쁜 마음을 가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크고 또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한 주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또 한 번 찬양해 볼 때는요, 우리의 모든 예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 귀를 어떻게 할까요? 쫑긋.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예쁜 손을 꼭 담아볼까요?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맞아요. 우리 날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해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쫑긋.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잘하는 거예요. 쑥쑥 예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희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행위는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름보다 협소한 편견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거짓되고 악한 생각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벌써 한 해의 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번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사랑하고자 했으나 남겨진 것은 헛된 다짐뿐입니다. 이 시간 다시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곳을 우리의 발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님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애써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입원하고 태어나신 후 회복 중인 교역자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들의 이름을 십부라와 부하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의 이름만 기록하지요. 좋은 쪽으로 중요하든 나쁜 쪽으로 중요하든 어쨌든 성경은 중요한 인물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바로가 그 왕의 이름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는 파라오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 또는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오 1세, 파라오 2세, 파라오 몇 세. 이런 식으로 애굽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이지 그 바로가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학자가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애굽 왕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바로들 중 하나, 수많은 파라오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꽂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애굽 최고의 권력가인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당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 십부라와 부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그 당시 산파들 대부분은 독신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산파들의 처지와 상황이 열악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인, 또한 결혼을 했지만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정말 비참하고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그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까요? 그들 곁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들의 이름 대신 그녀들을 그냥 산파라는 호칭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삶을, 그녀들을 어떤 이름 모를 무명의 산파로 남겨두지 않고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회자되고 우리들 사이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야, 그런 여인들이 있었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대 라고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녀들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녀들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녀들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입니다. 십부라, 아름다움. 부하, 영화로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녀들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불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녀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을 그 사람에게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명의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삶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묵상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첫걸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빠른 성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민족성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그들의 생육과 번성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전은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가 짖어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바로가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도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막을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작전, 확실한 장애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작전이 무엇이냐? 바로 유아 살해입니다. 영아 살해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 작전을 수행할 사람으로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을 따로 선발합니다. 일은 해야겠고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비겁하고 치졸한 세상 리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녀들에게 정말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새로 태어나는, 새로 출생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여라. 모든 남자 아이를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여러분, 왜 남자 아이만 죽여라 명령했을까요? 남자 아이를 죽여야, 남자를 죽여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과 그 역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산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왜죠? 그가 왕이기 때문이죠. 애굽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아무리 끔찍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녀들은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그 애굽 왕의 그 바로의 명령에 토를 달거나 그 명령을 거부하면 그녀들의 운명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애굽 왕 당신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그녀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바로도 두려웠을 거예요. 바로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냥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모든 사람은 그를 신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곧 법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어요.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바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녀들은 바로도 두려웠지만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그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녀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왕은, 그들이 인정한 진짜 왕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왕으로 삼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또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아이들이 삶 속에서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걸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걸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을 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걸음을 뗐으니 바로 두 번째 걸음으로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명령에 귀를 막고 오직 내가 인정한 진짜 왕,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두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그녀들에게는 두 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의 음성은 그들의 귀로 들리는 바로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녀들의 귀에 대고 명령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의 음성이에요. 또 다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음성은 그녀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녀들의 마음에 들리는, 그녀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녀들의 내면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살려라. 한쪽에서는 죽이라 명령합니다. 한쪽에서는 살려라 명령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명령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의 명령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 선택을 고민할 게 있나? 그게 뭐 어려울 게 있나? 당연히 살리는 걸 선택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는 분명 그녀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녀들은 돈이든 명예든 어떤 식으로든 바로의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바로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들의 선택은 녹록치 않아요. 결국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인생이 걸린 선택이었고 그녀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그녀들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물리적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그 내면에, 그 마음에 들리는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은 정말 가깝게 느껴져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너무도 현실적인 명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두 선택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러한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지라. 여러분, 그녀들은요 자신들의 결단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것이지요. 그녀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에게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 뻗으면 잡히는 바로의 당근과 채찍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들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녀들은 바로가 제시한 그 잠깐의 기쁨, 잠깐의 고통 대신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에 걸맞는 참 아름답고 영화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바로가 명령한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손잡고 악을 행하는 그 공범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죽이는 일 대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죽이는 일 대신 살리는 일에 그녀들의 인생과 삶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녀들이 한 선택은 선택이고 그녀들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요, 냉혹합니다. 그녀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해서 현실은, 세상은, 바로는 그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바로는 그녀들을 추궁합니다.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어쩌면 그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그녀들이 바로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그녀들의 대답이 어떻게 보입니까? 조금 황당하고 엉뚱하게 보입니다. 이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변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추궁하는 그 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녀들의 이러한 변명, 그녀들의 이러한 이상한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러한 말을 하고도 앞서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녀들이 죽지 않고 살았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녀들은 변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처형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들의 삶은 바로의 힘과 권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고 보살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걸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로는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지요. 수도를 예를 들면 물이 나오는 곳과 물을 필요로 하는 곳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축복을 주시는 분과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세 번째 걸음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고요, 그녀들의 집안에도 흘러갑니다. 그들의 가정에 흘러갑니다. 더 나아가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복을 흘려 보내기 원하실까요? 다른 거 없죠.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할까요? 무엇이 이 세상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무엇이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할까요?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가 필요한 세상 곳곳에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 번 더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구방 바로와 같은 사단은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는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의 회방과 방해를 받았습니다. 보통 방해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폭행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떤 회방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가 판단해봐라. 세상이여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담대한 고백 우리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당당한 마음과 고백으로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더 나아가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마음껏 동참하는,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